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3서를 좋아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 장만 읽으면 성경 66권 중
한 권을 읽은 것이어서인데요. 사실 이건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정말 제가 이 요한 3서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봉독하지는 못한 구절인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번역을 보면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또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구절을 듣기만 해도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맨 앞에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이른바 삼중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 3서의 수신자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담긴 서신을 받았을까? 이게 그냥 요한이 서신을 보내면서 통상적으로 했던 그런 인사말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이오라는 자에게 보낸 서신이죠.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이오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 당시에 가장 흔한 로마식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이 말하고 있는 이 가이오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가 요한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진리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인가? 5절에서 그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대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순회 전도자들은 누구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세기 후반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에 확장이 되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동시에
박해 등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죠. 그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른바 2세대 교사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이곳저곳 성도들의 집이나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이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그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순례자들도 그런 가이오의 사랑이 담겼던 그 대접을 몸소 느꼈는지 6절에 보니까 교회로 와서는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나옵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즉 가이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낯선 나그네에게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후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도 사랑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서신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언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한번 꼬이면 부르기가 쉽지 않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예요. 그의 행위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요한은 그를 본받지 말라, 그가 악한 행위를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 비방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문전박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접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에 실천이 없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책망하고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왜 그들을 쫓아낸 것일까? 그가 섬기려는 자까지도 쫓아냈다라는 것에서 학자들은요, 그가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 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전도자들이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심만의 어떤 입지 내지는 자기의 자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 그렇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아예 관계를 단절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대접하지도 않고 대접하려는 자들을 조차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탐욕스럽게 자기의 것만을 생각하고 움켜쥐려 했던
그런 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요한이 볼 때에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많은 교회를 생각하고 또 복음의 전파를 생각할 때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런 표현과 함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의 사도가 내가 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니 교회를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영육간의 축복, 영혼, 범사, 건강 이런 삼중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가이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이에요. 사랑해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불편하고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보이셨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서로 선한 일과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도모하여서 우리 더바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그리고 많이 저희들 부족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과 그 내용이 달라지고 마는데 하나님 간과없나니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